열왕기하 2장 19절 구약성경 563페이지입니다. 왕하에서 찾으시고요. 색임표 왕하 열왕기하 2장 19절 563페이지 19절로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제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온일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이죠.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눈웃음으로 하든지 요즘에 이제 또 이것도 동원됐네요. 참 좋네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그려보면 담대하고 거침없다. 한마디로 다른 제목으로 얘기하면 그려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근데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5 족속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7 족속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7 족속에게 각 족속별로 3명씩 뽑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라! 가서 너희들이 그려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꿈을 가지려는 거죠. 소망을 가지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해라, 거침없이 나아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이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려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담아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을 담으랍니다. 어디에다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되새기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는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가 여리고 갔을 때에 자기 귀에 들린 말들입니다. 무슨 말이 들렸냐면은 선지자님, 여리고 이곳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는 좋대요. 여리고가 위치는 참 좋대요. 보기에는 참 좋대요.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까 이것은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살기 불편하고 힘든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샘의 근원이겠죠? 샘으로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샘물을 고쳤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좋아졌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우리 교회 위치 좋아요, 나빠요? 좋기도 하면서 욕심 가운데 조금 나쁘기도 해요. 길거리에 있으니까, 연소재지 있으니까 좋기도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2년 넘게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꺾이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확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양옆에 집들이 교회보다 앞으로 쭉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차들이 여기 교회 있구나 바라봐야, 이사 오시는 분들이 바라봐야 여기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위치 좋지라고 하시는 분들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위치가 조금 좀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물만 좋으면 돼요. 아멘. 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물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 내남지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은 너무 좋아.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눈에 보일 때도, 언뜻 눈에 보일 때도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요, 그 땅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향기의 도시예요.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됐어요. 그때 모세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바라봤던 땅이 바로 여리고예요. 다 바라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눈에 확 들어오는 위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땅이 여리고잖아요. 그 땅 본 거예요, 모세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다. 그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리고는 과일의 도시입니다.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무들이 풍성했고요. 특히 종려나무가, 그리고 과일이 무성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실 겁니다. 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양보를 했지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쳐다봤더니 저기에는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정말 좋은 곳이구나. 목초지도 있고 물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구나. 나 여기 택할래요 라고 택한 그 땅이 알고 보면 바로 여리고 쪽입니다. 여리고 땅.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위치가 좋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안 좋았다고요? 물이 안 좋았대요. 물이 안 좋아. 물이 좋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다 좋았는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중요한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물 근원으로 갔어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소금을 거기다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풍성하게 넘치는 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후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가 되었고 과일의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좋은 상황이고 좋은 기회인데 왜 안 될까?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쁜 것처럼 야 이거 될 것 같아.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에요.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나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원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지? 근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다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다그치면 되는 거예요. 재충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엘리사는 그 영적인 근원, 문제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앞에 뭔가 될 것 같이 좋으나 결과가 나쁜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들 그 결과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 스승이 엘리야죠. 바로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심한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뭄의 문제를 가지고 기우제를 드려요. 가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볼까 샘을 자꾸 파보기도 해요. 근데 파는 족족 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우제를 드려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기우제를 드려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간의 가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잖아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다. 엘리야는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어떤 신이 참신인가 싸우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콸콸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막혔을까? 왜 부딪혔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문제의 원인이 세상 속에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그릇.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어떤 문제 앞에 결과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새 그릇,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 그렇게 결심했어 그런 새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 결심해서 나 새롭게 살래 그 마음도 새 마음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마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그 안 되던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문제 가운데 열심을 품어보세요. 막히지 않아요. 다시 뚫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열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뚫리고 거기서 샘이 솟기 시작을 해요. 풍성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닭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뭐냐? 그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근원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쭉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으니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가서 그 근원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말씀을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읽거나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적용해서 그 삶의 문제 가운데 팍 뿌려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새롭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고쳐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고쳤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고쳤으니. 여러분 사람이 고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야 너희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게 가지고 와. 그리고 자기가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자기가 뿌리면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엘리사는 내가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고쳤다. 말씀이 고쳤다. 뭐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신의 은사를 받으신 어떤 목회자들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손을 얹으면 선포하면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낫는 어떤 역사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한 역사들을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잘 안 들리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숙제입니다만은. 근데 예전에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결과를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거 빼앗으지 않아요.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 빼앗지 않아요. 근데 왜 빼앗아가세요? 내가 했다! 나한테 와라! 아니면 더 심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돈봉투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좋아하시겠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겠어요? 안 바라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 같이 임재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빼앗아갈지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자, 삶의 많은 문제 앞에 말씀을 던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소금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던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누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요. 인간만 조금 다른 거고요. 모든 만물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던지세요. 과감하게 던지세요. 과감하게 던지세요. 여러분 축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축도 누가 하죠? 목사님이 하잖아요. 이제 왜 모르셨나? 처음 오셔서 우리 다들. 축도는 목사님이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소가 좀 시원찮아요. 아파요. 뭐가 이상해요. 잘 안 먹고요. 힘도 없고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어이없어가지고 속으로 그러면서 권사님이 가서 소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축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랬어요. 바로 안 갔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선포해요? 주여를 묵상해야지요. 그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탁탁탁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들이 탁 부딪혀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던져버리세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그 삶과 상황을 고쳐내세요. 새롭게 만들어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던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무엇이 일어나느냐?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개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던졌더니, 엘사가 말씀을 던졌더니, 소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는데 위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도 좋아지게 됐어요. 아멘? 얼마나 새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개조하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에 담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던져야 되느냐?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지금도 하나요? 옛날에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한국은 처음이지?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 원래부터 이렇게 좀 오래전부터 와서 사는 외국인인데 자기 친구나 가족을 3명 정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며칠 동안 살아가는 것을 찍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저쪽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다 감탄사를 연말하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요? 유럽은요, 위치는 좋을지 모르지만 유럽의 물들은 석회질이 많답니다. 석회질. 왜냐면 세수하면 뻑뻑하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뻑뻑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샤워를 해서 개운함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좋으니까 샤워를 해도 깔끔, 깨끗, 상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샤워를 하면 놀라는 거예요. 물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물도요, 나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때와 좋은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때 이게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두드러기가 나고 이상하게 거칠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는 깨끗해지고 뽀송뽀송해지고 습성도 좋아지고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물은요, 그냥 단순히 좋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풍부함이 있는 거예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을 때는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열매가 없었어요. 풍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물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풍요의 도시, 열매의 도시,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느냐? 고쳐서 오늘의 일을 얻다. 고쳐서 오늘의 일을 얻다.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변함이 없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지시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가전제품이 여러분들 망가졌어요.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5년이든 10년을 더 쓸 수 있고 아예 망가져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고장나서 차 어디 수리공한테 맡겼는데 돈만 받아 먹을 줄만 알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맡아서 그 차를 고치면 그 차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당장 고장나서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엄청나게 잘 만지는 진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졌어요. 자기가 처음 샀을 때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더 좋아졌을 겁니다. 깨끗해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지시면요, 이거 앞에 내용들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지시면 확실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풍성했던 부분들은요 아무나 그걸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그림을 그려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꿈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 꿈이 이거예요. 소망이 이거예요. 이거 그렸어요. 이 그림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꿈만, 소망만 붙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소망 붙들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직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꿈을 그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앞에는 문제들이 자꾸 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소망대로 그림대로 짝짝짝짝 뚫려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나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만 자꾸 강조할 거예요? 그림도 그려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해칠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해칠 능력, 무기, 뭐가 하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소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요, 풍성하게 할 것이고요, 이것들을 그 누군가가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